두려움이 현실을 과장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현실 파악을 정확하게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지금 읽은 신명기 말씀에서 광야 세대를 살아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 세대를 살 수밖에 없었는가, 그 문제의 원인 속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출발해서 일반 역사에서 정확하게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의 거리는 대략 12일에서 15일이면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들어갈 수 있는 짧은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까지 들어가는데 무려 40년이 걸립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주셨고, 구체적으로 애굽 땅으로 이주해 갔을 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30년이 지난 후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올라가서 들어가서 취하라. 지금 올라가서 취하라. 우리가 지난 시간 앞부분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서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짧은 거리를 곧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두려움 속에서, 자기들의 생각 속에서 머물러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할 때 주저하지 말고 들어가라 그러는데, 예, 좋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우리가 정말 들어갈 만한 땅인지,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 그 땅의 성읍은 어떤 상태인지 좀 알아보기나 하십시다. 불신앙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발을 내어 디디면 됩니다. 그런데 발을 내어 딛기는 했는데 다른 마음, 다른 속마음으로 내어 딛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세 자신도 실수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겼다. 그래서 각 지파에 한 명씩 지도자들을 뽑아서 12지파이니까 12명을 올려보냅니다. 실제 가봤더니 그 땅이 너무 비옥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 한 송이를 땄는데 그것을 그 땅이 비옥하다라는 증거로서 장정 2명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포도송이가 컸습니다. 좋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이 좋더라. 여기까지만 보면 완벽한 믿음인데, 그러나라고 하는 반의적 접속사가 사용되어집니다. 제가 한 번 여러분에게 새벽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가 문제입니다. 앞부분에서 온갖 미사 여구를 다 가져다 놓고 긍정적인 말을 다 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럽니다. 이게 우리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아랫사람이 위에 사람한테 좀 어려운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앞에서 온갖 좋은 말들을 다 꺼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숨겨준 히든 카드, 그러나, 그런데요,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 그게 사실은 진짜 백입니다. 그러나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리고 그들이 장막 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그리스도인의 가장 무서운 죄는 술, 담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원망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불평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원망하는 겁니다. 원망하면 뺑뺑이 돈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주변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로 삶을 일관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와 그들의 행복, 만족감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말을 해도 부정적이고 타인을 향해서 원망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분들은 뺑뺑이 돌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겁니다. 원망은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원망에서부터 모든 인간관계가 다 틀어지고, 그리고 좋은 꿀과 같은 연대감, 유대감들이 모두 다 상해버립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의 질이 형편없이 추락하고, 결국 원망하면 우울증까지 가고, 우울증이 더 크게 가게 되어지면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데까지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원망하여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갈꼬? 우리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말하기를. 그래서 이제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권면을 합니다. 정탐꾼들이 말했습니다. 그 땅은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그 땅 사람들은 장대하고 아낙 자손과 같은 거인 족속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성곽은 하늘에 닿았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를 그들의 손에 죽이시려고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 원망이 폭주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원망할 때 모세가 해주는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라는 게 있습니다. 비슷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비슷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말입니다. 공포는 직접적으로 무섭고 정말 나를 떨게 하는 대상이 앞에 있는 겁니다. 그때 느끼는 게 공포입니다. 아주 쉬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은아, 목사님 얼굴을 보라니까. 45도 각도로 오른쪽을 보지 말고 목사님 얼굴을 보라고. 눈을 하면 위로 떠봐. 그렇지. 그렇게 봐. 그 자세가 엄마 자세야. 공포는 지금 제 앞에 큰 개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순간적으로 질려버리고 옴짝달싹 못할 정도로 숨이 멎을 정도로 탁 하고 멈춰있는 그 상태, 그것이 여러분 공포입니다. 근데 이 공포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개를 제압을 하든지 개에게서 피하든지 그러면 공포는 싹 씻어져 버립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서 제일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대상이 없습니다. 제거해야 될 대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두려움, 무서움 이게 가득 찹니다. 어떻게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두려워하는 거지? 대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네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말할 때 지금 너희들이 지금 말하고 있고 너희들이 지금 떨고 있고 나를 향해서 지금 원망하고 있고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그 원인은 진짜 백이 원인이 있어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허상 속에서 너희들이 지금 떨고 있는 거고 그것이 지금 너희들의 인생을 뺑뺑이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야. 이 대인기피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 특징은 그냥 모든 상황에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대상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큰 개처럼 공격하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유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가끔씩 교회 안에서 화를 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막 어떤 일에 분노하면서 화를 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이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의 분노와 이 사람의 화는 그 자체가 아닙니다. 마리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 화를 내는 명분, 화를 내는 정당한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몹시 화를 내는데 이 화라고 하는 감정이 전부가 아니라 그 뒤에 2차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그 2차적인 감정을 들여다볼 줄을 알아야 되는데 화를 내는 당사자인 분노하는 당사자는 절대로 자기의 2차적인 감정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화로 자기의 삶을 풀어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상황에서 막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그런데 그 내 이면에는 저에 대한 열등감, 수치심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화라고 하는 것으로 쏟아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그건 1차적인 겉으로 드러난 감정입니다. 그들의 내면의 2차적인 핵심적인 그들의 감정은 뭐냐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걸 지금 모세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대상도 없고 현실에 지금 이루어지지도 않았어. 우리는 지금 그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 그 땅을 우리가 정탐만 하고 왔을 뿐이야. 그리고 그 땅은 누가 주기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로 이미 500년 전부터 약속이 되어 있었고 하나님이 지금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이 광야까지
이끌어 오셨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끌어 주셨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우리 편이 되어 주셨고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며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지금 숨 쉬고 있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고 하고 있어. 그런데 우리는 허상을 바라보며 대상도 없는 것을 지금 보면서 두려워하며 주저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지금 이빨을 갈고 있어. 정확하게 모세는 그들이 가진 믿음 없음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 어떤 분에게 제가 아주 큰 소리를 바락 질렀습니다. 울지 마. 왜 그따위 것까지 왜 울어? 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정확하게 봐야지. 울어서 나를 회피하지 말고 정확하게 그 한 걸음을 내어 디뎌. 미래를 자칫 잘못하면 망치고 끝장낼 수 있어. 오늘 우리들이 회개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참 교회에서 울기만 하면 믿음이 좋고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연민에 쌓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없이 믿음이 없으니까 한심스럽고 속상하고 힘이 없으니까 엉엉 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하나님을 되게 속상하게 만드는 일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그 행동과 실제 그 속사람의 그 이면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그 사람의 믿음 없음, 아니 내 자신의 진정한 그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화를 잘 내시는 분들, 어떤 인간관계에서 화를 잘 내시는 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화를 내기 전에 내가 왜 화를 내지? 이걸 여러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안에 열등감, 자기 안에 들어있는 그 수치심,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있다고 한다면 곧바로 자기의 그 수치심에 대해서 하나님, 나의 이 수치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자부심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내가 왜 두려워하지? 내가 왜 사람을 두려워하지? 내가 왜 사람을 좋아하지? 여러분, 사람을 좋아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그 뒤에 또 다른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돌아봐야 하는데, 성경을 보면 우리 자신을 고칠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길들이, 방법들이 질비하게 있습니다. 참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참 저 역시도 가장 고치기 어려운 것이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꼭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커요. 이게 파국으로 가려고 해요. 아주 극단적인 쪽으로 나쁘게 밀어붙여요.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사고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과 얼마나 제가 싸우는지 몰라요. 근데 참 신앙생활 같이 하시는 분들 가운데 똑같은 상황인데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말도 굉장히 원망임보다는 감사와 기쁨의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배우자를,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부모님의 말하는 패턴이 어떠했던지, 그리고 내 배우자는 어떤 상황에서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 또 살아가면서 사회 속에서 또 친척들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 속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게 왜 어떤 2차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는가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채워줄 수 있어야 되고 그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29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과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해주신 것과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서, 이 광야에서 너희가 이미 경험했지 않느냐? 광야에서 너희를 하나님이 안아서 여기까지,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아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개척하시느라고 참 힘드셨지요? 어려우셨지요? 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도 안 어려웠습니다. 물론 그 시간들은 어려웠습니다. 그 시간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쩔었었습니다. 내 가족, 그리고 미래,
30대 그 초반에 갈 바를 모를 때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힘든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품에 안겨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순간들, 자식 내 키우면서 그 힘든 시간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앞서서 행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에 꼭 있어야 할 것들로 정확하게 예비해 놓으시는 걸 수없이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제 딸 역시도 아버지, 나는 내가 이 자리에 도저히 내 힘으로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딸은 걸핏하면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아버지가 기도하니까 지금 내가 하는 거 이거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그 기도는 좀 취소 좀 해주세요. 얘가 이제 번번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나이만큼의 인생을 뒤로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지 않았으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 없으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보다 더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 안아서 여기까지 데려오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으사 우리를 가장 복된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중요한 건 당사자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이소리나 성빈이가 저희 교회에 오면 땅에 아직도 붙어있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내려놓기 바쁘게 서로 그냥 데려다가 다 안아서 이렇게 다 안고 다닙니다. 이 사람 손에서 저 사람 손으로 그냥 다 끌어안아주지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도 엄마 품에 그렇게 안겨서 생애 초반 2, 3년 동안 있었던 그 안겨 있었던 모습을 여러분은 생각하시나요? 하나요? 안 하죠. 저는 제 어머니 품에 안겨 있었던 기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인생의 연약한 시기, 부모가 안고 품고 씻기고 보호하고 먹이고 갈아입혀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모님의 마른 자리, 진 자리 갈아 뉘우며 우리를 안아주셨던 그 자리는 자식들이라고 하는 것은 싹 잊어버립니다. 하은아, 너 엄마가 너 안고 새벽 예배 오고 했던 거 기억하니? 너를 향해 엄마 아빠가 얼마나 사랑하고 그 사랑 준 거 기억하니? 하나도 없지. 그리고 현재 어떤 다른 것에 네 마음이 다가 있지? 여러분, 과거를 잊으면 현재가 바르게 해석이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재를 바르게 조망하지 않으면 미래도 열리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여러분이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그냥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대상도 없는 것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앞에 있는 사자와 맞서십시오. 거대한 개와 맞서십시오. 차라리 낭떠러지 끝에 서서 뛰어내릴까 말까 한번 해보십시오. 낭떠러지까지 가기 어려우면 아파트 옥상 꼭대기에 올라가서 난간을 딱 잡고 한 발만 밖으로 내어 딛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공포에 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만 하면 그 공포 없어집니다. 그런데 실체도 형상도 없는 것,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셔서 지금 내가 숨쉬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이 자리에 여러분 나이에 못 나오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제가 나이가 56밖에 안 됐지만 제 친구들이 여러 명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미래 뺑뺑이 돌지 마세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며 애쓰며 슬퍼하며 통곡하는 1차적인 그 부분을 함몰되어서 여기에서 슬퍼하고 여기에서 쪽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 뒷면에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정말 접속되어 그분과 연대감을 가진 상태에서 나는 그분의 삶에 안겨 있었고 지금도 안겨 있고 앞으로의 나의 남은 인생을 그분의 품에 낭떠러지 끝에서 나를 받아줄 걸 알고 낭떠러지 끝에서라도 내가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줄 걸 알고 내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을까? 그 믿음을 키워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어떤 기도의 내용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응답받으시고 축복받는 이 하루를 살아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